네,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렸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웠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십계명을 바라볼 때의 삶의 규범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제 율법은 이제 십계명은 이제 율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더 알아가는 거죠.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정죄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전히 성취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 기능은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삶의 규범적 기능으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셔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법으로서 율법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 해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구별되었으나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늘 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는 것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단계가 뭐냐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삶의 규범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적 기도는 앞서 우리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간구 무조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개념이 성경적 기도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척 벌써 3년 차입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죠, 그죠?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서 말씀 한번 돌아보면 거의 말씀만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한 해 시작되면서 또 감사하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배우면서 또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더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2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토기장이 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린 후에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면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주기도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비유하기를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말씀은 양식으로 많이 비유하죠.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이 두 가지가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과 호흡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호흡은 있지만 먹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반대로 음식은 정말 화려한 뷔페가 차려졌지만 호흡이 없어요. 이 얼마나 똑같이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호흡과 이 양식은, 말씀과 기도는요, 이 균형이 잘 잡혀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아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 성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죄인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죠.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적인 관계가 왕과 그의 백성,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관계는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관심을 두세요. 우리의 간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이런 상을 아실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계약,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언약을 배우면 이것이 더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두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도 들었겠지만 우리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탕자 비유로 우리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 관계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다음 주에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만큼이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요, 왕과 백성이에요. 왕은 어떤 의미입니까? 통치를 상징하죠. 백성은 다스림의 순종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이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기도하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는 게 보여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과 백성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이어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이 의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난 해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신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 허물뿐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들과 대조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연적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필연적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복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요, 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고, 더 하나님 알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요, 우리가 이미 맛본 자들로 계속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와 아직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어서 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의인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궁핍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삶의 필연적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가 빠지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 가운데에서 궁핍함으로 완전 우리는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빼놓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기도,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필연적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와 인간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그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교제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싫어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다시 한번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의 시간인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겠지만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간구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는 부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찬양과 말씀만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배 형식만 봐도 보십시오.
예배 안에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사도신경부터 해서 예배 선언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부름과 간구와 송영과 축도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기도로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마음 안에서 먼저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교회라면 예배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 상행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일상을 막 내려놓으면서 막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마음의 지속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와, 저는 여기서 너무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시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는요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충분히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 언제일까요? 힌트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고 이미 주기도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상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텐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전제는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통치와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말하죠. 뭡니까?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저녁 시간대 골방 기도를 할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정한 출근 시간이 다 다를 거니까 각자의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일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 쭉 살펴봤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겠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또 떠올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내 중심적이었던 생각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와 초점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필요한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필요도 얻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고 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지체들을 막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도 지온이가 기도문을 놓고 오는 걸 보면서 막 차 안에서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해 계속 나눴던 우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결단하는, 맡겨드리는 그 바울처럼 서원했던, 그죠? 나실인 서원을 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성도에게 유익이 있는 기도, 성도님들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적용해 보면 성도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와 친밀하지만 좀 거리감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막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기도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사실은 우리 진로와 그죠? 뭐 학업과 이런 것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라는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조차 들어주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확신도 없고 오해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불신자에게 해당되겠지만 기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비워서 시간을 분리해서 기도한다?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지 않냐 하면 마지막 이게 좀 또 우리에게 와닿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 함께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 첫 시간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 두 가지의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잘못된 기도는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5절 한번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길거리에 서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죠. 종교 행위로서 자기의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만과 외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지만 새벽기도 나가는 것, 금요기도 나가는 것을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우월한 자신의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우월함을 과시하기도 되고 또 반대로는 지체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오는데 왜 넌 안 나와? 내가 더 우월해. 이런 종교 행위로서 교만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을 향한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이죠. 칭찬, 존경, 인정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이에요. 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너희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들은 그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부재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자기 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늘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우리 지훈이가요 기도문을 직접 썼어요. 아빠 엄마 가르치지 않았어요. 짧은 말에도 네가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해서 나왔는데 구성이 아주 알차죠, 그죠? 지우는 벌써 준비했어요. 들어보니까 우와 벌써 막 근데 몇 마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막 정말 세상에 화려한 말들 막 써서 대표기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짧게라도 한번 써봐라 해서 짧은 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켜왔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유식한 그런 모든 지식의 말들을 통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어떤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없이 횡설수설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서없이 막 기도할 때가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막 이상한 말들을 총동해서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이에요. 근데 여기 전제가 있죠. 뭡니까? 이방인처럼이에요.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이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했던 기도가 중언부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중언부언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개념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뭔가 자기의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이 기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보여야 되니까 뭘 합니까? 그냥 시간만 쭉 늘리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중언부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엎드려서 말을 많이 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이 기도,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인 거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길게 반복하는 것, 또는 우리가 그냥 시간만 길게 잡는 것, 이런 것들 우리에게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고 길게 막 못 들으셨을까 싶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기도는 이방인 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이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기도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더라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분명한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과 공로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잘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 반대로 이 말씀만 하고 우리가 함께 마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바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골방은요, 가장 은밀한 공간입니다. 외식과 거리가 먼 장소이죠.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골방은 큰 방 뒤쪽에 달린 작은 방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그 은밀한 개인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거리와 어귀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 골방이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 철저히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골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의 그런 은밀한 취미를 막 즐기다가 교회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2020년 첫 해부터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보호돼요. 어떤 욕망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큰 힘을 얻지만, 기도의 시작은요,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상에서의 시작으로부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서 골방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가족이 다 모여 있지만, 가족 단위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금요일은 골방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골방 기도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저녁 골방 기도. 각자가 흩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골반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서영이는 더 좋은 환경이 열려졌죠 지금. 아침에 아무도 없어. 너무 좋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너무 좋잖아요.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8절 안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굳이 기도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되냐?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은 맞아야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는데 굳이 내가 말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나? 맞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적혀 있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가장 너희를 향한 마음을 쏟고 계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보면 지온이 주가 한 번씩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오면 뭐 때문에 오냐면 자기가 뭘 바라는 게 있으면 와요. 근데 바라는 게 있으면 뭐 잘하고 싶을 때도 오죠. 근데 뭘 바라고 싶을 때 오면 그냥 아빠 이렇게 오지 않고 몸을 베베 꼬면서 옵니다. 지우 같은 경우는 참 문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꼬면 가만 이제 웃을 가만 얘가 뭐 필요한 게 있구나. 너무 뭘 나에게 좀 요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빠 된 마음은 이렇게 들어오는 지우나 지원을 보면서 또 뭘 또 바르려고 이렇게 막 화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둘이 오면 무릎에 앉힙니다. 오이 하면서 뭐 하면서 얘 들어주는 거예요. 상상해봤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알겠지만 연약한 인간의 아빠도 이런 마음인데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킬까요? 나중에 다온이가 지금 저렇게 누워있지만 걸어다니면 더 수고하십시오. 걸어다니면 더 축복이 더 귀엽겠지만 그 다온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우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진짜. 은지쌤도 엄마 이렇게 올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배워요. 저도 지원이 지우 키우면서 그런 마음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주여 하나님 그리고 골반 기도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부부도 있고 한데 부부도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사랑해 막 이런 말 막 간지로 잘 못하잖아요. 우리 뜨거운 사랑이 있지만 근데 골방에서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기도를 듣는 그 기도의 폭문을 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시고 뭐 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기도, 분명히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방신들에게 기도한 자들이 아니에요. 물 떠놓고 비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기도, 올바르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깊고도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잘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가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기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기도도 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 중언부언하는 자들,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제일 나쁜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요 골반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는 그 사단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우리를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하고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묵상하고 그의 자녀다움,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골방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1월 1일부터 이 골방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골방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지온이주 잘 때 했어요. 앉아서 지온이주 축복 기도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람,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참 먼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은혜를 입어 그 거듭난 성도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이웃 사랑을 위해 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와 이거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1월 1일부터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벌써 며칠 지났는데 기도의 삶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지 가짜인지 정말 점검되어지는 장소는요 골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나의 시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의 진짜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은혜를 2026년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